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강대국 틈에서 좀 한반도라는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많은 전쟁 그리고 내전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이 6.25 전쟁, 이 내전, 이 6.25 전쟁이 슬프고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같은 형제끼리 총과 칼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 휴전 중인 이 전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북에서 미사일을 쏘고 또 김정은은 또 우리의 주적은 남한이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등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전 때문에 너무나도 큰 국가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 기회 가치 등이 낭비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마다 매일같이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북한 땅을 위하여, 그곳에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우리 나라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사 시대에도 정말 우리 6.25 전쟁과 같은 이 형제들 간의 내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내전, 이 비극의 중심에는 사사 입다가 있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사는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이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고 또 강수량도 풍부하고 또 적당한 산지여서 도시를 건설하기에 세우기에 참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갓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이 길르앗 지방의 땅을 상속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고 남성들은 나가서 함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복 전쟁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길르앗 사람들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 입다는 고향이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입다가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에서 이 천한 출신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에 오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험한 인생 그리고 얼마나 거친 성장 배경과 이 강한 성품을 가진 사사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 출신이고 또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죠. 노예이고 또 전에 나눴던 이 스바냐는 또 왕족이었습니다. 또 이사야도 왕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신 선분과 상관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신앙인 10명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무엘을 포함하여 입다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신앙 10명의 신앙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입다는 이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결국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입다의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을 보니까 바로 전장 사사기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잡류가 그에게 모여왔다. 이 잡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아나심 레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문제로 인해서 학대받고 이 돕당으로 쫓겨났던 이 입다는 바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거친 삶을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이 전쟁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누구를 떠올렸냐? 바로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아도 정말 이 입다의 정말 거칠고 대장부적인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길르앗의 장로들 앞에서 이 입다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암몬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정말 거침없이 당당한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길르앗 이스라엘의 사사 우두머리가 되고 암몬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도 입다의 당당하고 또 거친 대장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봤을 때 그 병력의 숫자로나 그 병력의 사기로나 전장의 준비 상태로 보아도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입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단은 힘도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입다와 같은 당당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넘지 못할 산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해결하지 못할 일로 보이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 둘째 딸이 어느 날 이 유치원에서 끝말잇기를 좀 배워왔는지 아빠 끝말잇기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끝말잇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어렵죠. 끝말잇기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알려줄게. 그래서 기차 알려주세요 그러면 차표, 또 알려주세요 하면 표지판.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야겠다. 끝도 없겠다. 그래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문제를 내고 5, 4, 3 숫자를 셀 테니까 숫자 안에 못하면 끝인 거야, 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당황해 들더라고요. 끝에 글자를 쉬운 글자로 해줘야지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징어 하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는 거예요. 아빠 센다. 5, 4, 3 하니까 막 저도 막 당황이 돼서 어머니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이렇게 막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내야 되니까 아빠가 숫자 셀게. 그래서 5, 4, 3 이렇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나 당황해서 눈을 막 땡그랗게 막 뜨면서 네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빠한테 네가 가보니 그래도 존댓말을 써야지 이렇게 좀 타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의 내전도 또 입다의 또 선택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가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좀 품어줬다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도발을 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브라임 이 지파들이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이 지파들은 분명히 그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이렇게 협박하고 도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협박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의 맹주 지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 12지파 중에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굉장히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르우벤, 시므온과 같이 너희들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 자신의 손자 또한 아들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팔을 엇갈려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손을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므낫세 이 아이가 첫째입니다. 이 아이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야곱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우가 그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강성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이 세겜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또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맹주고 가장 강하고, 그래서 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힘있다고 교만하고 힘있다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또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권력으로 누르고 협박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윽박지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지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큰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면서도 집에 들어가니까 쉿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께 꾸벅 인사드리고 까치발을 들고 친구 방으로 들어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집 안에 어른이 있어도 하물며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게 이렇게 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왕이시라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방향의 목표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태도와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협박하고 윽박질렀는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기드온, 사사 기드온 때도 이러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똑같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왜 이같이 대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윽박지르는 모습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이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대접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살살 달래줬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면서 에브라임의 끝물의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의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정치적 수완으로 통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잘 이렇게 노여움을 풀게 했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렇게 했지만 입단은 달랐습니다. 입단은 거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임자를 만난 겁니다. 우리 임자라는 말 아시죠? 임자라는 말,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잘 통제하는 사람을 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자한테 딱 걸린 겁니다. 이 입단은 기드온처럼 이렇게 에브라임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따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따지냐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내가 너희들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 겁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목숨을 돌보지도 않고 내가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너희들은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오히려 입단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본문의 6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입다 길르앗 주민,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이 결국 일어났는데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기울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제 첫 설교가 떠오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설교학이라는 이 수업 시간에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 이 전도사님 2명이서 약 15분 정도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다가오자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설교문을 또 기도하면서 또 잘 쓰고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딸딸딸딸 잘 외웠습니다. 근데 첫 설교라 그런지 얼마나 떨리던지 막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단 위에 섰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교수님이셨습니다. 나이도 지긋이 드시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종을 땡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교수님 입장에서 뭔가 제가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 잘못을 했을 때 설교를 중지시키십니다. 근데 교수님이 종을 땡 치시면서 제 설교를 중지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이세 전도사, 네 교수님, 자네 서울에서 목회 안 할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사투리가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자네 서울에서 목회 안 할 건가? 라고 자네 사투리 고치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게 나왔는데 이 사투리를 결국은 지금은 잘 고쳤습니다. 사투리가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투리를 하면 주변에서 어색하다고 사투리 쓰지 말라고 저는 그때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 사투리 고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사투리가 있죠. 그 이응 발음을 잘 못합니다. 이응 발음. 그래서 제 친구가 김민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학원에서 경상도 선생님이 어이 김민정이 수업 시간에 뭐하노? 쌤 김민정이가 아니라 김민정인데요. 그러면서 김민정 이응 발음이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되죠. 그리고 쌀 발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쌀 해봐. 그럼 살 아니 살 말고 쌀. 예.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투리를 쓰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쉬 발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쉬볼렛, 시볼렛, 쉬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막바지에 전쟁의 승기가 기울고 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이 군대들을 어떻게 죽였냐?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길랏 병사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발음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쉿볼렛 발음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해봐, 핵교 그럼 죽이고 쌀 해봐 그럼 살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해서 42,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그 요단강이 피로 묻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내전이었습니다. 이 내전을 바라봤을 때 물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협박하고 윽박질렀던 에브라임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도 크지만 또 이 박수라는 것이 두 손이 맞아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했더라면 이 내전이 끔찍한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적인 분노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 이런 경우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에 내가 이걸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그 재벌 회장이에요. 재벌 회장에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시원찮은 겁니다.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던 막내 아들을 회장이 불러오는 겁니다. 막내 아들 뭐해? 회장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그 회장 앞에 아버지 앞에 딱 섰죠. 지금 당장 미국 생활 정리하고 회사로 들어가. 밑바닥에서부터 배워. 이제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특단 조치로 이제 신입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드라마를 보면 이 고약한 부장이 나오죠. 고약한 부장. 소리 지르고 야 이거 누구야? 똑바로 안 해. 이 보고서 누가 썼어? 다시 해와. 막 이런 뭐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은 이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짜증난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입사원, 이 이제 재벌 2세죠. 재벌 2세는 그 앞에서 그 부장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그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그 신입사원은 회사가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가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 부장을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입사원, 이 재벌 2세는 그러한 부장의 잔소리, 부장의 괴롭힘 이러한 사소한 곳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길,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배워서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울 것인가 그것만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내전이 있었을까? 정말 그 암몬족속과의 전쟁 후에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내전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사기의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꼬집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입다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심 가운데 자신이 있지 않고 교만이 있지 않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면 이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수평적인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먼저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수직적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나의 잘못된 태도나 습관이 있지 않은가,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